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일어나야 어둠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사실 굉장히 깨어지고 아픔이 많고 실은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요셉을 애굽에서 준비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흑암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그렇지 않아요. 노예가 주인보다 많아지면 그러면은 힘 있는 자들이 당연히 노예들을 누르게 돼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흑암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을 깨트린 인물, 그 인물이 이제 모세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것도 모세의 계획과는 달리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딱 묵혀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모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를 사용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영적 암흑기를 끝낼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가겠다, 아니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200만 대 2,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세는 중간에 있고 200만 대 2 여호수아 갈렙과의 영적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가 영적 바톤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를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하나님의 플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물은 거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은 영적 모판을 통해서 모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판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모판은 결국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암담할수록 술과 가까이 하고 문제와 가까이 하면 나는 망가집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려울수록 기도를 가까이 하고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면 나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키실 때 그냥 맡기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환경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함을 통해서 한나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영적인 모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은 사무엘상 1장 그리고 2장 전반부 조금 중간에 조금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한나 안 나옵니다. 사무엘서를 뒤져보십시오. 한나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짧게 나오는 인생이 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버려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면 한나, 믿음의 어머니 한나 계속 한나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한나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사무엘상 1장 조금, 2장 조금 나오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 얘기 나오고 사무엘 얘기 나오면서 한나는 싹 사라집니다.
그렇구나. 한나는 정말 성경에 조금 나오는 인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이유는 하나. 그것은 뭐냐면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시대를 밝히는, 사사시대를 끝나고 미스바 시대를 일으키는 영적 인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인물이 아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됐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일신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살리는 모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드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라고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흔드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딱 중심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나 10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 겁니다. 시차가 있어요. 이 시차의 기간 동안 여러분, 변화는 변수를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문제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한나였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나의 인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인생은 여기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제 조금 나오다가 이제 끝납니다. 한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기 2장에 18절부터 21절 잠깐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나의 인생을 사실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냐면은 사무엘상 1장에 한번 8절을 보시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기 보면 남편이 어찌하여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냐면 한나가 맨날 울고 있으니까. 한나가 처음에 시작은 우는 여자입니다. 원통하고 괴롭고 너무 분해가지고 우는 여자. 그런데 이 울던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을 보니까 기뻐함이니라. 눈물이 찬송이 되는 은혜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나의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30편 5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종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변수인 문제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 시차를 극복한 이 한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로 시작하지만 그게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올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으로 마감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한나의 기도의 아주 특징, 독특한 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아이를 낳고 기뻐가지고 찬송하는 게 오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송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찬송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2절에 보면은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이 찬송시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들 자랑하고 아들에게 주목하고 아들에게 목맬 것 같은데 한나는 아니에요. 여기 한나의 찬송시를 보면 아들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한나의 찬송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에는 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니까 이 한나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잘 됐을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죠. 3절 이것입니다. 자꾸 육적인 것에 주목하면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목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들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식을 낳아 기뻐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식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진짜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분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되는 순간에 한나는 교만을 하늘 찌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왜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행동을 다 저울로 달아보듯이 달아보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면요 조금 잘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어? 부흥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은요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잘 된다고 어떻게 복을 못 받을 수 있어? 복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 자녀가 말이야 어떻게 그 꼬라지로 살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될수록 우리가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참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요 교만하면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셔가지고 딱 행동을 달아보신 다음에 하나님 낮추세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부지 중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또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미래의 예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때가 있더라. 그게 지금 한나의 고백인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4절 용사의 활은 꺾이잖아요. 근데 넘어진 자는 하나님이 힘으로 띠를 띠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아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 자녀를 낳아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회학하게 돼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런데 8절, 이 8절이 이 8절에서 놀라운 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신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왜 한나의 고백이 이게 예언이 되고 계시가 됐는가? 여기를 잘 보시면은 8절 다시 잘 보시면은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어떻게 하죠?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어떻게 하죠? 올리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앉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셔요.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으키시고 하나님 올리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냥 한나의 찬송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는 올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나의 찬송시는 한나의 찬송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마리아가 똑같이 찬송합니다. 마리아의 찬송시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래요.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노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마리아의 찬송시가 돼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오실 길, 주님의 하실 일을 한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한나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언이 됐어요. 그것이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은혜가 오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수가 아니고 상수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시차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올해 한나처럼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비전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한나의 이 찬송시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2장의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나오죠. 그게 이거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뭐죠? 뿔입니다.
뿌리. 그런데 한나의 찬송은 10절에 뭘로 끝나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뭐죠? 뿔을 높이시리로다.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데 그 왕은 알고 보니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찬송시가 되어버리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참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여러분 사무엘하 2장에 22장에 보시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에서 시작이 뿔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사무엘하 끝부분에 다윗의 찬송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22장 3절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뭐죠? 뿔이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뿔로 시작해서 뿔로 끝납니다. 한나의 찬송으로 해서 다윗의 찬송으로 끝납니다. 결국 이 뿔은 뭐냐? 바로 왕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판을 준비하시는데 그 모판이 한나였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고난 중에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수가 아니고 상수이신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일으키셨는데 알고 보니까 왜 사무엘을 일으키셨는가? 그것은 다윗 왕을 일으키시고 왜 다윗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비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영적 모판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렇게 영적 모판이 돼서 바로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미스바 시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물과 같은 그러한 영적 비밀을 안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